오늘은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오늘부터 제30차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단세의 주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떻게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전개되어졌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왕,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왕, 바로 그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선한 왕, 악한 왕으로 성경이 구분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들의 기준,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셨냐? 다윗 왕의 그 믿음과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다윗 왕에 대하여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김영삼 목사님께서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하여 설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금요일 저녁에는 부흥의 강사를 모셔서 은혜를 함께 받고, 제 3주차 주일에 제가 마무리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이번 단세는 2주만 하게 되어집니다. 하반기 일정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하게 2주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1대 왕, 초대 왕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한 2대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등장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나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서해안 지역에 수백 년 동안 자리 잡고 있는 강력한 나라, 강력한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일찍이 철기 문화가 잘 발달해서 강력한 철로 만든 무기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군사력이 막강하였습니다. 게다가 철을 다루는 기술과 기술자들이 다른 나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아주 단속을 잘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 외에는 이스라엘에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청동으로 만든 농사용 도구를 전쟁 무기로 가지고 있었고, 혹은 물맷돌 혹은 몽둥이 등으로 무장을 한 거예요. 당연히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에는 그 유명한 장군, 참으로 굉장한 이 괴력을 가지고 있는 장군인 골리앗이 등장해서 전쟁을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먼저 나와 싸우고 나를 이긴 자에게 우리나라가 항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매일 아침 이스라엘 군대를 억압하였습니다. 이 골리앗은 그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규빗은 45cm니까 이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 참 굉장한 거인이죠. 그리고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니까 우리나라 단위로 계산하면 57kg가 갑옷의 무게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골리앗이 40일째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그 무시무시한 괴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은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일단은 무조건 두려워하고 놀라서 겁을 먹고 도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자꾸 피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문제의 노예가 되어서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이 진영 내에서는 아무리 작전 회의를 한다고 해도 어떤 대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사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등장하는 우리의 주인공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전한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면회를 하러 왔다가 이 전쟁의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의 목동이었어요. 다윗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전쟁을 포기하고 기가 죽어 있는데 그 핵심적 이유는 바로 골리앗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 속에 있던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게 되었으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외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누군가 사울 왕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게 되고 사울 왕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옵소서.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다윗이 믿음으로 나서서 그 사람과 싸우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아직 어려서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꾸 자기를 말리고 있는 사울 왕을 향하여 다시 한번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자기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17장 34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자기의 평소의 삶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믿음만으로 싸우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만약에 믿음만으로 싸우겠다고 말하면 그것은 만용이거든요. 믿음의 용기와 만용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용은 말이죠, 자기의 실력이나 능력에 근거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충동적인 욕구에 근거하여 터무니없는 과대망상적 주장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만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용이 얼마나 참 위험한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용기는 어떤 문제 앞에서 현실적으로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이런 모든 능력과 실력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란 말이죠. 이런 믿음의 도전은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다윗은 지금 삶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훈련해 왔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또 훈련시켜 왔는지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지금 사울 왕에게 자신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그 양을 훔쳐가면 내가 믿음의 용기로 그 사자와 곰을
맞서서 내가 그들을 쳐주겠습니다. 다윗은 양을 물어가는 사자를 쫓아가서 사자를 쳐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낼 때 여러분 사자가 순순히 물러가겠습니까? 다시 기회를 봐서 다윗을 향하여 공격하지 않겠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자의 수염을 잡고 내가 그 사자를 쳐주겠습니다. 이런 자신의 믿음의 경험, 믿음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의 어떤 용기의 결과들을 이야기하니까 사실 사울 왕이 인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자신의 실력을 함께 키워나가면서 점점 더 큰 자신감, 어떤 담력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골리앗을 바라보고 별로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은 자기가 짐승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죽이겠다.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참 얼마나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 보려고 해도 언제나 우리를 박수치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자꾸 세상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본문을 보게 되었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는 다윗의 형들이었어요. 다윗을 비난하고 아주 무시하죠.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뭔가 참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다윗의 제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17장 28절을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다윗을 막 깨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에게 별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힘을 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그 말을 가볍게 듣고 계속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을 향하여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나갈 필요가 있죠. 우리가 단체를 좀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어지고 가족에게 선포를 하면 우리 가족도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새벽부터 어디를 가냐, 아니 위험하게 새벽에 어디를 나간단 말이냐, 그리고 또 얼마나 하루 종일 피곤하겠냐, 낮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거다, 조금만 해라. 뭐 이런저런 다양한 말로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이냐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많은 말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피곤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나는 내 길을 믿음으로 간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참 이번 단체를 통해서 참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아멘이 작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우리를 흔드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말이죠, 다윗을 향하여 안 된다, 너무 어려서 너가 전쟁할 수 없다 그렇게 만류했지만 이 다윗이 강경하게 나는 나갈 수 있다,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또 내가 평소에 사자와 곰도 때려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그 말이 설득력이 있고 믿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내기로 마음을 먹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갑옷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칼도 주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가라.
참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말이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네가 그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러저러한 것도 네가 좀 가지고 살아야 네 삶이 형통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를 꼬드기는 사람이 또 항상 있습니다. 네가 인생 삶을 잘 살려고 하면 돈도 좀 많이 있어야 되고 인맥도 중요하고 또 권력도 좀 필요하니까 권력 가진 사람에게 좀 기댈 필요가 있고, 좀 네가 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심에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도록 이끌어가는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전혀 필요치 않다, 그럴 수는 없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흔드는 수많은 세력에 대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갑자기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말을 듣고 좀 따라가 보려고 하다가 이게 내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을 입고 칼을 차봤는데 이게 자기에게 맞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익숙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벗고 사울왕에게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믿음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온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 삶에 흔들림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축복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다윗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가 외치는 하나의 이 선포, 참 이 선포를 들어보면 우리가 참 감동이 되는데요. 17장 45절 이하 우리 같이 한번 세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섬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참 언제나 성경을 보다가 이 본문을 보게 되었으면 참 마음이 감동이 있고 말이죠. 믿음의 어떤 흥분과 도전이 확 일어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지,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이제 위로와 힘, 그런 삶의 방향이 딱 주어지게 되죠. 다윗은 말이죠, 이 전쟁이 자신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이라고 딱 선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골리앗은 말이죠,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딱 보게 되었으면 이 전쟁의 결론이 벌써 딱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니까 참으로 거대한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윗이 말이죠, 믿음만 가지고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사자와 곰을 마주하며 그들을 물리친 그 자신이 갈고 닦은 그 실력을 지금 최대한 발휘하려고 준비합니다. 어떤 분은 말이죠, 실력을 기르지 아니하고 단지 신앙적 호기를 가지고 막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한 문장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그냥 그렇게 외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좀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신앙 만능을 외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에 척척 합격하는가? 기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11조도 하지 아니하고 일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제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만 하면 사업이 척척척 잘 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반적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가 절대적인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날 때 강력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도 하시지만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수고해서 실력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주의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실력을 키워 나가는 성실함과 최선의 수고가 필요하단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준비해 왔던 사람이고 또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성실함의 훈련을 감당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으면 정말 다윗은 그 성장 환경이 별로 좋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불쌍하게 버려진 인생이었고 상처받은 삶이었거든요. 이 8형제의 막내로서 온 집안이 그를 버리고 그를 왕따시켰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다음 왕으로 나올 자가 있다.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가운데서 한 명을 왕으로 삼으라 하신 명령에 따라 이새의 집에 와서 이새에게 내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자리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오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보기에 이 다윗은 그렇게 좋은 제목이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 내린 거예요. 다른 모든 아들들은 말이죠 참 기대감을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도록 열심히 공부도 시켜주고 뒷바라지 잘 했지만은 그러나 이 막내를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아무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안을 경제적으로 돕는 그런 천한 일을 감당하는 노예 같은 목동으로 다윗을 그렇게 이제 파송한 거예요. 산과 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냥 양을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보통 성격이 비뚤어지거나 거칠고 반항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의 삶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 큰 아들로 태어났다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명문 학교를 나왔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하여 탓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세월을 아끼며 열심히 자기를 훈련해 왔습니다. 주어진 모든 삶의 악조건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자신을 훈련해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시편이 거의 절반 이상 다윗이 썼잖아요. 목동으로서 말이죠.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들로부터 양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자기 게 아니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양떼잖아요. 그런데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체력을, 싸움의 기술을 연마하는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볼 때 아주 귀하게 여기는 책임감이 있는 목자의 마음을 가집니다. 다윗이 그걸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그는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인격과 삶을 다듬어가는 그 길을 걸어온 거란 말이죠. 그뿐 아니라 수금을 참 잘 타는 사람인데 수금을 타면서 자신의 영혼과 정서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내게 맡기신다 하신 그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착실하게 내게 주신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그는 교만하고 나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다음에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뭘로 씁니까?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형들이 먹을 음식을 싸서 배달시키는 그런 용도로 지금 아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형들을 위로하려고 형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영적인 힘으로 믿음으로 골리앗을 딱 주목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골리앗의 약점이 딱 보이잖아요.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이마거든요. 모든 부분에 갑옷으로 무장을 딱 했지만 갑옷이 무장되지 아니하고 비어있는 허점이 이마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단번에 이마를 공격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적과 싸우기 위해서 또 내 강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딱 체크를 합니다. 이 다윗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민첩함과 힘을 집중해서 단번에 공격해야 성공한단 말이죠.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공격의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민첩하게 움직이다가 상대가 공격하면 잘 피하다가 한순간에 결정적인 약점을 공격해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놀라운 전략을 채택하게 되죠. 17장 48절을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주 빠르게 민첩한 몸놀림으로 골리앗을 칼을 휘두르거나 창을 던질 때 재빨리 피하면서 그가 딱 기회가 주어질 때 백발백중에 자신의 물맷돌을 던지죠. 그리고 이마에 딱 박히게 만듭니다. 17장 49절을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3m의 거대한 골리앗이 쿵 하고 지금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17장 50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승부는 말이죠. 순식간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칼이 없으니까 쫓아가서 블레셋 장군의 그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담칼에 목을 잘라고 딱 목을 드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블레셋 군대는 죽는 거예요. 절망적 상태에 빠지죠. 최강의 군대가 한순간에 갑자기 쓰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냥 도주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다 숨어있고 엎드려 있었는데 간신히 눈을 들어서 어떻게 되나 하고 쳐다보고 있었더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블레셋 군대가 도망을 가니까 그들 안에 큰 담력과 힘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괴성을 지르며 일어나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면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믿음의 용기가 한순간에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에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현실 가운데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골리앗,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자꾸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마음에 골리앗을 향한 공포가 남아 있었어. 믿음도 흔들리고 용기가 흔들려 자꾸 내가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잔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골리앗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역사를 움직이고 사람을 살고 죽게 만들고 전쟁의 주인이시고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골리앗을 보는 거야. 나보다는 힘이 센 골리앗.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든단 말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 어떤 골리앗이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한 3가지 종류의 골리앗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내 안에 숨어있는 골리앗이 있어요.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정서의 상처들, 두려움들, 게으름, 피곤, 나태, 욕망, 우리의 죄성들, 낮은 자존감들, 자기 비하나 자기 학대들, 혹은 죄책감이나 수치심, 혹은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는 안 돼, 나 같은 것이 자꾸 이런 마음으로 나를 제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참 우리가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그때 그 골리앗을 분명히 죽였는데 여러분, 골리앗은 다시 살아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골리앗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 그런 줄 알고 골리앗을 자꾸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한 번 이겼는데 또 나타나니까 또 해야 되나? 귀찮아. 또 용기를 안 냅니다. 우리 바깥에 골리앗은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유혹이 있고 성공해야만 될 것 같고 돈을 많이 벌어야만 될 것 같고 내가 어떤 명예가 있어야만 될 것 같은 권력을 쫓는 세상의 흐름들,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들, 시험들, 경제적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비난과 비판과 어떤 왕따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갑자기 우리가 또 툭 떨어지면서 그 골리앗을 두렵게 크게 생각하면서 나는 또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열심히 철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여 하고 골리앗을 분명히 이겨서 저 중에 한두 가지 때려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또 내가 믿음이 좀 흔들리고 또 열심히 살다 보면 또 다른 골리앗이 슬그머니 나타난단 말이죠. 믿음의 싸움은 오늘 현실 속에서 계속 믿음의 싸움은 싸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 싸우고 나면 그 다음은 별로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밥을 먹었다고 오늘 밥을 안 먹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계속 밥을 또 먹고 계속 우리가 몸을 써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건데 이 외부의 골리앗 계속 주어지거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주어집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살아야죠. 영적 골리앗도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 거짓 영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과 마귀의 역사들, 그리고 더 나가서 사탄과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어떤 인간들이 우리를 자꾸 영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세상의 문화적 흐름들 혹은 그 사람들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골리앗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이 골리앗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전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건데 이 골리앗은 말이죠, 어떤 특징이 있냐? 굉장히 중요한 건 이 골리앗은 허세를 많이 부립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면서 죽인다 하면서 하는데 이 골리앗이 결정적으로 다 묶여 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역사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지만 아니하면 결코 우리가 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골리앗들은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내가 나를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막 허세를 부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소리에 기가 죽고 마음이 쪼들리고 흔들리면 안 되는데 자꾸 골리앗을 보고 세상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간단 말이죠. 나 죽이라고. 그때 우리가 쓰러지게 되는 거죠. 다윗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공격할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결정적 한 방을 날리면서 믿음의 승리를 얻어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 전쟁터에 오게 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울 왕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권위가 상실되어졌고 영적인 지도력을 이미 다 잃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전쟁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무도 믿음으로 나서지 못하고 아무도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최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며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이 행동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골리앗, 여러분 여러 많은 위협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에서 승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